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신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고요.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물결은 잔잔히 흔들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곳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타루가라는 마을의 중간에 있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원형 극장처럼 생긴 장소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경사진 땅으로 갈릴리 호수가 들어와 있어서 아름다운 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아무런 장치 없이도 호숫가에 앉은 수천 명의 군중에게 힘들지 않게 전달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농부가 씨앗 주머니를 메고 밭에 나갑니다. 손으로 씨를 움켜쥐고 흙 뿌립니다. 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죠.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싹이 났지만 배가 돋자 금방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자랐지만 가시가 박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그런데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죠. 씨는 같은데 왜 결과는 다를까? 말씀은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왜 실제 삶에서 열매는 이렇게 적을까?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씨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동일한 씨였기 때문에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죠? 혹 씨를 뿌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씨를 뿌린 사람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씨는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국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씨앗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예수님 씨앗이 떨어지는 밭을 얘기하잖아요. 마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즉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름 아닌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들음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약의 쇠마라고 하죠.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들음은 단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다 한결같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시대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각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4절에서 읽어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19절을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것인데요.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들을 가려지는 좁은 길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한 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밭들의 생생한 표현이고 예수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씨들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비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튕기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탄이 노략질하기에 제일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즉시 먹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채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겨서 먹을 기회조차 없어진다. 마음이 굳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단을 배부르게 한다는 역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들렸느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니 라고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리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마음의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영국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 지국의 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노신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순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찾아왔어요.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점심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때 악마가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래 골치아프게 생각해? 우선 식사나 끝내고 보자고.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모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얼른 바빠. 집에 가 살 일도 많잖아. 그럼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악마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지. 결국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은 채 버스에 올랐다 아주 안전하게 지옥을 향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노신사는 대영 제국의 도서실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 사상이 아니라 점심 먹어야지, 뉴스나 봐야지, 바쁘다 바빠 이런 일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겠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내 일생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표면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어요. 길가의 마음은 어쩌면 세상 풍파에 너무 밟힌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로 밟힌 마음, 실망으로 밟힌 마음, 반복된 실패로 밟힌 마음, 사람에게 당한 아픔으로 단단해진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이죠. 읽어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도 싹이 날 만큼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려고 해도 밑에는 단단한 돌이 있어요.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 밑에 돌들이 가득 차 있는 땅에 씨가 뿌려지면 바위는 열 때문에 빨리 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분이 없으므로 그 싹은 곧 말라버리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에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 뜨거운 사람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도 해요. 눈물 흘리고 결단도 해요.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없을 때 뜨거운 햇빛 앞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산한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뜨거운 세상의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금방 사그러질 수 있어. 시련과 고난과 박해, 풍파가 불어칠 때 그만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을 가꾸긴 했지만 쟁기가 가수의 뿌리를 재가지 못한 땅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풀들에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사막의 풀들은 모두 억세고 가시가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로 인한 가시들은 키가 1.8m 정도 자랄 뿐 아니라 튼튼한 뿌리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게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시떨기 속으로 씨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싹을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시떨기와 싸워서 그 씨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 이걸 직역해보면 씨앗을 목졸라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목졸라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22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의 싹을 막는 것은, 목졸라버리는 것은 강력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죠. 말씀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요? 말씀만 자라지 않고 염려도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만 불안도 커요. 말씀도 듣지만 돈 걱정도 커요. 천국은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생각돼요. 사실은 염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염려가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떨기의 비극은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막혀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씨앗이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밭의 종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시길 8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시. 좋은 땅도 당연히 말씀을 듣죠. 주목해야 할 점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참 믿음의 마음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으로 배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고 퉁퉁 튕기는 길과 같은 마음밭. 다른 하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깊고 튼튼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등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의 마음밭.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믿음으로 성장,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밭이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마음밭이라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자꾸 사람을 나누려고 규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 그리고 나는 좋은 땅. 주님의 비유는 남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분류하고 평가하려고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어쩌면 내 부의 사람이 내 안에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내 마음을 진단하는 진단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좋은 땅이 처음부터 완벽한 땅일까요? 농사 짓는데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땅은 경작된 땅입니다. 농부는 땅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고 거름을 주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죠. 씨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땅은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작을 허락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경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옥토밭을 만드는 거죠. 사랑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굳어가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무리 굳은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이 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처음 비오는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그런데 이 농부를 생각하면 이상한 농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효율성만 따지는 농부라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그게 현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길가에, 왜 돌밭에, 왜 가시떨기에도 뿌리는 것입니까? 이건 낭비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부드러진 마음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굳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십니다. 얕은 마음에도 뿌리십니다. 가시로 가득해서 쉽게 찌르는 마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원하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달라스 오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좋은 땅이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는 전인적 변화다. 전인격적인 변화다. 크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몸,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분이 원하신 것을 내가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걸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룩한 경작.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생명이 자라시는 옥토밭으로 기경시켜줘요.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갈아엎어진 심령, 그래서 깡패가 변하여 강도가 변하여 세상의 파렴치범이 변하여 놀라운 성자 같은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우리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씨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열매 맺으실 터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23절 보죠.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23절 예. 그러면 한 부분에 놔두시고요. 자, 좋은 땅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양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 맺고 근데 동일한 것을 모두 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100배 나는 30배 기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도록 경쟁하도록 우리 부르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요. 30배도 귀하잖아요. 60배도 귀하잖아요. 100배도 귀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성경 지식을 더 쌓고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조금씩 오류해지는 거예요. 염려에 붙들린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기도 해요. 돈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야 하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나누고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웃을 향해 나눕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공감하시는 마음을 갖게 돼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가 나와요.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라도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작물을 갖고 가는 것을 그들이 잘할 때는 물론이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무에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가잖아요. 물을 대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풀을 제거하기도 하고 벌레를 방지하면서 농작물을 갖고 해요. 봄부터 강을 추수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꿉니다. 돌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심었으면 그 열매가 보일 때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끝까지. 한번 그리고 도중한 자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서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벌써 흘러 내려가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 있었어요. 보였어요. 믿음에 늘어볼 때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교회 나왔으면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끝까지 전도하면 전제 열매가 있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알날이 맺힐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참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귀로 들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삶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불신과 교만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말씀을 뿌리내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뽑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비교와 불안과 욕망이 말씀을 막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 60배, 10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옥토밭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